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산천초목이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새로운 푸른 옷을 입는 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분주해집니다. 겨우내 굳어있던 몸도 봄볕에 나가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집안의 묵은 청소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봄에는 어느 누구보다 분주하고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들이지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한숨 돌렸을 농부는 봄이 오기 전부터 농사 준비로 다시 바빠집니다. 예년에 했던 대로 모든 일을 되풀이해야 하지요. 우선 밭을 갈고 닦아서 씨를 뿌리기에 알맞은 밭으로 만듭니다. 겨우내 다져진 단단한 밭을 갈아엎고 흙덩이를 잘게 다집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개간하는 작업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겨울 동안 땅이 얼었고 또 비바람에 무언가 어디에서 쓰레기가 날라오든지 돌무더기가 흘러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다시 씨를 뿌리기 전마다 이렇게 개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주워내고 밭이 기름지도록 거름도 주지요. 풍작을 거두려면 이 모든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수고해도 어떤 해에는 햇빛과 온도, 바람, 강수량이 적절하지 않아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풍작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어지는 자연 환경 속에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농부의 힘과 영향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도 늘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가꾸고 있는 이 농작물이 마를까? 또 열매를 맺지 못할까? 똑같이 작년처럼 올해 수고해도 이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번에 얻을 열매는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하여도 하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마음밭을 경작할 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밭을 한번 옥토밭으로 잘 정돈해 놓으면 씨를 심을 때마다 풍작이 납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그 수고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마음밭은 이미 옥토로 돼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심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힐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는 것마다 100배 또는 60배 적어도 30배 이상 결실합니다. 늘 풍성한 열매가 보장되니 농사를 망치지는 않을까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처음 밭을 개간했던 힘든 수고는 할 필요가 없이 좋은 밭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지하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온영을 이루었어도 온영이 계속하여 유지되어지는 그것은 당연히 깨어 기도할 것이고 또 열심히 충성할 것이고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들 깨우치고 깨달았는데 다시 취한다면 다시 마음밭은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끊는 데 있어서 이제 수고스러움도 없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게 막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다르거든요. 이미 옥토를 이루었으면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고 내 생각도 다스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옥토를 이룬 마음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힙니다.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이처럼 옥토밭으로 개간하면 마음밭을 개간한 기쁨을 계속하여 맛볼 수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기쁨이 늘 넘치지요.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나지 않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고생만 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밭 개간은 더디하면서 신앙생활은 참 힘들구나. 변화되는 건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것 같아. 나는 왜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없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밭을 온전한 옥토밭으로 일구시기 바랍니다. 옥토밭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신속히 옥토밭으로 일구셔서 영육간의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밭을 경작하는 기쁨을 한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하지 못하는 거, 어려운 거, 그것을 뛰어넘기 전까지는 계속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뛰어넘기 전까지 사람들이 보면 하다가 멈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잘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지 못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항상 힘들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왜 세상 말도 즐기면서 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가 없어서 즐길 수 있는 차원에 이른 게 아닙니다.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꿋꿋이 변함없이 변개함 없이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전에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어렵지 않을 때가 오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멈추면 또 어려워지고요. 거기에서 또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다 보면 이제는 어렵지 않고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이릅니다. 신앙 안에서도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한 이렇게 마음밭을 개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쉬면 안 됩니다. 마음밭도 개간하다가 얼마큼 이제 변화되었구나 하다가 멈추면 다시 그 전에 있었던 돌들이 어딘가에서 내 밭으로 오고 또 옆에 있는 곳에서 가시떨기가 내 밭으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멈추면 옥토가 되지 않았으니 이렇게 마음밭 개간은 나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항상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당회장님은 기도하는 거 참 어렵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내가 지금 잡념 빠진 거 아니야? 뭐 졸음이 없었던 거는 이제 학생 때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졸음이라는 건 상관없이 뭐 예배나 기도나 어느 때든 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피곤함도 졸음도 뭐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는 이제 막 주의종이 되어서 주의종 교육을 하면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5시 6시까지 교육을 받거든요. 9시부터 대여섯 시까지 받아요. 이걸 3일 동안 해요. 중간에 점심시간은 있지만 그걸 3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때로 저는 이제 교육 시간에 졸음이 올까봐 도리어 점심 빨리 먹고 가서 30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 2, 3일 동안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체력상 혹시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피곤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니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저를 노력하고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집중했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안 졸았다고는 뭐 볼 수 거의 이제 안 졸았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졸음은 성인이 돼서는 기억이 없고요.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 잡념 없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주의종으로 가면서도 항상 저를 지켜가고 생각해보고 오늘은 내가 얼마큼 충만히 기도했나. 가장 충만히 기도했던 날과 비하여 오늘은 어떠했던가. 혹시 힘 없이 배에 힘을 딱 주고 바른 자세로 내가 온 정성을 다해 오늘 기도했나? 아니면 어깨도 좀 축 처지고 목소리에 기운도 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기도했나? 라고 저를 점검하고 체크해보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크하면서 이제 잘못된 습관이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잡념에 빠졌던 기도를 있었다면 오늘 내가 이랬구나 하고 마음을 치면서
너무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민망히 여기고 나 오늘 이 기도는 망쳤구나. 내일은 절대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아침부터 철학하기 전까지의 내 시간 동안 오늘 다니엘 철학가서는 충만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잡념이 틈탈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미연에 방지하고 저녁 식사 그래서 저희는 다니엘 철학 우리 라이브 이 현장에서 있을 때는 저녁 식사를 외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더욱 원장님께서 이렇게 다니엘 철학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인도자와 함께하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저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과 외식할 수 있잖아요. 충만한 다니엘 철학을 위해서는 외식도 안 합니다. 왜? 외식하고 몸이 피곤할까 봐. 뭐 이렇게 저를 지켜가기 위해서 더 마음을 쓰고 육체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요. 그 수고스러움이 반복되니 졸음은 없고 피곤함은 없고 잡념이 점점 사라지고 더 중심 다해 불같이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려 나아가면 아, 내가 이게 얼마나 기쁜가 라고 하는 것으로 육의 것을 내가 끊어낸 것에 이거는 손해보다 더 득이 많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래서 내 것이 되어지고 나면 그때는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중심 다하고 집중하여서 영의 기도로 금방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쉽게 받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성큼 올라가죠. 그러기까지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가 편안하게 쉽게 하게 되면 수고스럽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 세상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내가 예배가 아직 집중하여 예배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가 그래야 합니까? 찬양이 그래야 합니까? 충성이 그래야 합니까? 내 안에 악을 버려나가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래야 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렵다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속하여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되는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변개함 없이 도전하시고 결국 마음 받은 객안에서 옥토를 이루어야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는 대로 복 받고 가고 있고 왜 나는 심는 대로 복 받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만 얻고 있지? 아직 옥토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으면 또 얻게 하시는데 저 사람은 많이 얻었는데 왜 나는 조금밖에 얻은 것이 없지? 라고 이 안타깝게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마음밭을 개간하는 게 중요한지 또 그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며 더 행복과 기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이 옥토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쉬워지고 모든 게 축복이 더 넘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거 하는 것마다 쉽지 않아. 저도 사실 원장님과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뵈면서 와, 저분들은 말씀을 그냥 입을 벌려 말씀만 하시면 다 은혜고 또 원장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셔서 참석하는 성도들은 이미 마음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손만 얹으면 통해자복이 나오죠. 저도 이제 막 주의종이 되어서 그러한 원장님과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와, 저분들 특히 이제 원장님 가면 미미 마음문 열고 그냥 지나가도 한복에 스쳐도 눈물을 흘리시니까 야, 이거는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좀 안 좋은 표현 해볼까요? 꽁으로 먹는 거 참 너무 쉽겠다. 사역이 쉬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바로 원장님의 눈물이 쌓이고 희생이 쌓이고 내 진액이 투자되어진 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냥 원장님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쉽게 생각했는데 그 원장님의 존재가 조개에 이물질 들어가니 그 이물질이 내 속살을 찌르니 아파서 조개가 계속 자기의 진액으로 그 이물질을 감싸 안고 모래알을 감싸 안은 것이 진주로
탄생하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던 모습들을 눈물로 변화되기 위해 흘리신 원장님의 눈물이 성도님들이 변화되기 간절히 사모할 때 어깨만 터치해도 눈물로 쏟아지는 게 원장님의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내 그런 깨우침을 주시면서 그래, 그냥 꽁으로 얻은 건 아무도 없구나. 그냥 내가 그 사람이니까 그냥 된 건 아무도 없구나.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해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시간 흘렸던 눈물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사역 속에 다 묻어나오고 결국 그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마음밭 개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 옥토밭이 되어지고 열심히 심으면 그리 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마음껏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밭은 과연 어떤 밭일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 곧 옥토밭은 씨를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내는 밭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행해서 많은 열매를 내는 마음이지요. 옥토밭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흙 자체에 담긴 생명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씨앗 하나가 많게는 100배 또는 60배, 적어도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지요.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과 대조해서 옥토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해 오셨을 텐데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의 마음밭이 얼마나 옥토밭에 가까워졌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옥토밭은 길가처럼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길가밭의 마음에는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다져온 의와 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옥토밭은 이런 길가밭과 달리 부드럽습니다. 옥토밭에 씨를 뿌리면 흙이 곱고 부드러워서 씨가 흙 속에 자리를 잘 잡습니다. 또 흙 속에 공기와 수분을 머금고 있기에 싹도 잘 트지요. 이처럼 옥토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안 믿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새가 곧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갈 틈이 없지요. 예를 들어 원수도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길가밭이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리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며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받지 않고 튕겨내는 사람은 아니, 목사님, 당회자님 그런 어려움 당해보셨나? 나 같은 어려움 당해보면 기뻐하라고 말 못하실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이 단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의 또 삶과 비교하여서 내 삶이 어땠 이렇게까지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생각으로 차단해버리고 그러니 마음밭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옥토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악한 사람이 있을 때도 주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은 마음 그릇이 작아서 품지 못한 것이니 신속히 변화되자 다짐하며 기도하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누구를 막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미움은 영적인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내 모습에 사랑하지 않는 것도 미움이 아닐까? 라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아주 세밀하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죠. 그래서 다 아멘으로 마음밭에 심기게 되고, 심기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은 또 쉽게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된 사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온다면 설교자도 참 편한데요. 나는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 경험, 지식, 이론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듣습니다. 영의 세계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천국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부모가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세상 지식, 육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겠습니까? 이 재단에서는 너무도 당연히 믿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도 길가밭과 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은 믿지 못하며 믿는다 해도 머리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 출연, 만민 매거진에 학예 수련회 하면 본인은 잠자리 체험이 가장 뜻깊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지요. 얼마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 잠자리 잡아보려고 잠자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걸 뒤에 살금살금 가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 잠자리는 쏜살같이 날아가서 잡을 수 없었다. 여러분 잠자리 원래 그런 동물인 거, 곤충인 거 아시죠? 왜요? 잠자리는 눈이 앞에만 달린 게 아니라 눈이 이렇게 어디 뒤에까지도 잘 보이는 이런 눈을 갖고 있는지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곤충 잡으려고 하는 게 잠자리채라고 할 정도로 잠자리 잡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잠자리가 사람에게 친근히 날아와서 몸에 앉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의 체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면 와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반갑게 와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게 꾸밀 수 없는 사실인 영상이니까, 이거는 정확한 영상이니까 조작도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아니라고 말은 못하죠. 이건 조작이야 말은 못해요. 그런데 사모함도 없고요. 와 저런 일들이 있다면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곤충까지 움직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라고 마음을 조금만 열면 이 재단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들도 다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이제까지 몰랐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닫혀 있었던 마음이 조금씩 마음문이 열릴 터인데, 열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니, 그러니 은혜도 임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것을 자꾸 배척하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더더욱 지금 같은 이런 잠자리의 역사를 이 재단에 아예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에게 그냥 말로만 전하면 어떨까요? 아 이게 잠자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와서 앉더라. 우리는 그런 체험도 했어. 그리고 이제 몇 가지의 사진만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지개가 뜨고 기도받으니 각색 질병이 치료받는다라고 여러분 주변에 전하면 이상하게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직분자인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고 배척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 듣지. 이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는 못해요. 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니까. 아니야라고는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 말 자꾸 하지 마. 이게 믿고 싶지도 않고 안 믿어지니까 하는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영의 깊은 말씀 전하면 판단 정지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습니까? 보이지 않으나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무수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니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문을 열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밭,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밭을 깨트려 주셨지요. 하지만 이 제단에서 놀라운 권능을 보고 들어서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마음 안에 길가와 같은 단단한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삶 자체에 너무 많은 권능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의심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니까 길가밭이 아니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단단한 이 길가와 같은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죄악을 버리는 개간을 하지 않으면 보고 들은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하나 영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천국이 막연하게 느껴지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해라 하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모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내 마음의 마음밭이 어떨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응답과 축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의 삶 속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얻는 유익, 그 정도에 불과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계획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앞서 서론에 세상 농부들이 수고 땀 흘리면서 봄, 여름, 가을 수고해도 작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왜요? 자연 만물, 기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우리 사람의 몸은 점점점 노화되고 그에 따라 내 몸에 어떠한 질병이 들지 어떠한 문제가 올지 어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마음밭을 개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겸비 나아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길을 왜 마다하고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고 멈춰 있습니까?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마음밭 개간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옥토의 마음은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영의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해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좀 단단한 마음밭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또 한 가지 예를 통해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꼭 말씀은 이 단에서 나오는 설교뿐 아닙니다. 죄정을 만날 때, 아니면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진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대화 속에, 어떤 경우는요, 상대방이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진리를 인용해서 나를 찌를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나를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찔림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떠하셨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깨우침과 찔림이 될 때 마음이 단단한 만큼 이유와 변명을 하고 받지 않습니다. 아유, 누가 보고했나? 판단하며 불편해하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하며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대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지요. 하지만 옥토의 마음은 지적받아도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권면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돌아봅니다. 또 옥토의 마음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우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잘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도 함께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으니 자기의 것이 되지요.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영적인 말씀들을 풀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본교회 설교자들, 주회종님들은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풀어받으신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훨씬 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수월하고 쉽지요. 자, 그렇게 말씀으로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도 지극히 사랑받으시는 분이 때로는 이 단에 어떤 때는 간증하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주회종들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수요 설교를 한다든가 라고 할 때 전도인이,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이가 설교석에서 설교할지라도 마음문을 여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다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단단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찌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왜 저렇게 해? 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 저 잘 못하네. 항상 평가예요, 평가. 그런데 도리어 평가하고 가르치실 분이 모든 걸 그냥 은혜로 받으시는 것. 그러나 머리로서 뭔가 고쳐야 할 것은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러하실 때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건 그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시죠. 영적으로 어른이 될 때마다 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나만 옳고 내 뜻만 옳고 그러다 보면 남들의 하는 일들을 평가하게 돼서 어디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싫은 것만 보여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보다 유연한 마음으로 이것도 저것도 좋고 이거는 이게 재밌고 이건 좋고 삶에 살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이거 하나에서는 이게 장점이 있고 이게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놀이를 하든 어디 여행을 갈 때 모든 여행의 계획에 다 100% 마음에 들고 좋을 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좋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금만 안 좋았던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성격이 뭐냐면 자꾸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 좋았던 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문을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마음문을 닫고 또 내 마음의 밭이 단단하냐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기도 임하지 않기도 합니다. 단단한 길가밭은 마음을 닫고 있는 것과 같아서 은혜의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자신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간증을 의심하며 무감각하게 흘려버리죠.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았나 살펴보시고 신속히 더 마음을 부드럽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서 듣는 것마다 은혜와 감동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옥토밭의 마음에는 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들어 아시지만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또 비록 육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말씀을 믿지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옥토밭은 이런 돌밭과 달리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합니다. 옥토밭의 마음에는 돌이 없어서 말씀의 뿌리가 쭉쭉 뻗어나가지요. 즉 들은 말씀을 실행함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순종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도 없고 자신과의 싸움도 없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가 없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오직 아멘, 예 하고 순종합니다. 설령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직 아멘, 예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한 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옥토밭의 전형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순종을 잘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셨겠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부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피조물처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데 사람, 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지은 피조물처럼 되어서 이 땅에 사셔야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인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 어려운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신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죠. 그 어려움을 순종하셨으니 우리의 주님이신 거지. 순종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엄격한 공의가 적용되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자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았습니다.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자 세상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셨지요. 영혼들을 섬기셨고 예수님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고 괴롭히려는 자들까지도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며 진리로 깨우쳐 주실 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시험이나 환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밭에서 돌만 제거하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지요. 이 돌을 빼내지 않고 가지고 있기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전하는 것에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일 이유가 조금도 없기에 이런 것은 시험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들, 바로 돌을 골라내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천국이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천국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으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지요.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삶 속에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반대로 하나님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옥토의 특징입니다. 또한 옥토밭의 마음은 설령 시험이 온다고 해도 평안할 때보다 더욱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더욱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실족시키려고 다가오는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오히려 분쇄시키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어느 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잡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며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말씀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게 힘들지 않고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 네. 자,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 자주 예전에는 하셨거든요. 미워하는 게 쉬운가요?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미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미워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미움을 받는 상대뿐 아니라 미워하는 나도 괴로워요. 근데 사랑하면요, 용서하면요, 얼마나 가볍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황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그냥 딱 나왔고 그게 더 쉬워졌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어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고 나니까 미워하는 게 도리어 어렵지 사랑하는 거 쉬운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 안 하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쌍욕, 욕 안 하시죠? 여러분에게 누가 옆에서 욕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욕해보라고, 이게 욕의 단어인데 이거 해보라고 하면 욕을 할 수 있어요? 욕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욕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욕을 이제 안 하고 살아오신 분들, 저는 50년 동안 욕을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무슨 세상 쌍욕을 해봤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돈 준다고 욕해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욕하는 게 더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쉬워지는 우리가 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옥토로 우리 모두 아름답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옥토밭에는 가시떨기가 없습니다. 가시떨기밭의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 남아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방법을 앞세워 행합니다. 세상 유혹이 오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 행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명예에 대한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겉보기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정작 영육 간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육신의 생각도 동원하지 않지요. 육신의 생각의 근원이 육의 마음을 뿌리채 뽑아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행함으로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열매가 납니다. 사명을 맡아 감당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혼을 갈무리하는 사명자라면 전도의 열매, 신방의 열매를 맺어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몸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귀한 물질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옥토밭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지요. 마음에 육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습니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렇기에 심고 행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요. 옥토밭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옥토로 개간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항목에 대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아노라, 축복받아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